할렐루야,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아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 경외함으로 지킬 하나님 명령입니다. 날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죽는 순간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아무리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지만 그 파도를 보고 그 물속에 베드로는 빠지고 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선박이 큰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박 평형수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짐을 실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쪽에는 평형수를 잘 넣어줘서 배가 물속에 어느 정도 가라앉고 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형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을 내릴 때가 문제인데요. 짐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빈 선박, 좀 가벼운 선박으로 움직일 때에도 평형수를 더 많이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어느 정도 아래에 가라앉은 상태로
이동해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 어려운 이 바다의 길을 또 폭풍우가 치는 또 환경의 변화를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을 잘 잡으려고 그런 시설들, 그런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일평생 우리가 섬겨야 될, 따라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그 두 돌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아왔다. 십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십계명을 그 어둠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써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줬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너희 장로들이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아왔다.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 십계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일평생 우리가 경외함으로 지킬 하나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그 상황이 정말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전염병으로 모든 애굽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죠. 모세가 그 순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서 25절 말씀에 읽었듯이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다시 이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는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 우리가 경외할 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 있는 장엄한 그 엄청난 광경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많이 범합니까?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매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순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을 대표할 만한 대리자로 모세가 서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대리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29절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장엄한 가운데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램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읽었듯이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모든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원래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므로 영원히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도 무너져 버린 인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한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내가 지금 모세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준행하며 지킬 때 이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자녀를 향해서 행복한 우리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행복한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족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픔과 이 땅에서의 슬픔, 이 땅에서의 기쁨과 그런 희노애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우리 같이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도 기뻐하는 순간을 기뻐하실 것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리자 된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모세는 인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반석을 가리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이 순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모세에게 주면 모세가 그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먼저 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는 그 바로의 그런 잔혹한 이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하나님과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30분, 1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균형을 잡아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다른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 또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십계명 이하의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가족들, 내 지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과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그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